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유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사라져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백제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절기 설교가 참 어렸을 때 똑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잘할까 하다가 그 권지서 15장을 한번 전하고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좀 길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만이 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뭐예요?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길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은 참 우리 삶 속에 많은 이 어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생도 하고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병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가 춥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잔디들이 파릇파릇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시카고의 겨울을 이긴 저 잔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잔디처럼 이 푸름의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다 고난을 받지만 또 특별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활절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으로 마치 저 밖에 있는 그 푸른 잔디처럼 우리도 이 푸름을 유지하는 생명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름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이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성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확신성을.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길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5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바 지났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고 나와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이 부활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위해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에 들어간 건 죽은 것과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그 앞에 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는 말씀뿐 아니라 신약에서 있는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도 뭐예요? 그냥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시편 16편 8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야 내가 지금 부활해서 하면서 그 부활을 전하기보다는 뭐예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니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성경 그 부활을 성경에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나타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증인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목격자들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 그리고 자기한테 보였더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 같으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0명이고
아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린 뭐 예수님의 부활을 뭐 여기서 못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너무 쉽게 우리가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사실 부활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별로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음부에 간다고 그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영원 불면도 믿지 않았고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인도 보게 되면 그들은 영원 불면을 믿었지만 육신이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사상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런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 누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그죠? 삶이 다릅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지면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좀 손해를 받아 그것을 여깁니다. 이 땅 위의 삶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맹수들과 싸우고 많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항상 선으로 그들은 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가지고 내가 살아야죠. 그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할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3절과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첫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어떻게 돼요? 들이죠. 초실절. 그죠?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3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바울이 어디서 사흘 만이라고 어디서 시켰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보고, 초실절을 보고.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뭐예요? 6월절 다음에 3일 후에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죠? 어린 양 속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보게 되면은 그 봄의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6월절,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채절기가 있죠. 이건 봄의 절기. 이건 뭐냐면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림을. 아시겠어요? 초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을 절기가 있어요. 또 무슨 거기 뭐 나팔절, 속죄일, 또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 이것은 뭐예요? 가을절. 이것은 뭐냐면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또 그게 나오죠. 23절에 보게 되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뭐 초실절 때 그건 뭐예요? 그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죠?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죠.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나요. 주님이 초막절 때 오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확신을 저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6월절 때 꼭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때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초막절 때 부활해요. 초막절이 뭐가 초막절입니까? 뭐가 장막절입니까? 그때 추수 때죠, 그게. 그죠? 그때 우리가 저기 올라가는데, 부활하는데,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이게 마치 알곡을 들여서 우리가 추수해서 뭐야? 알곡을 하늘 그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가 뭐야?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림 때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 초실절 때, 6월절 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마 가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사실은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이 초림과 재림은 아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초림은. 재림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이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쭉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 후에는 뭐예요? 여기 24절 나와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뭐냐면은 악을 전부 제거시켜요, 주님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 통치, 권세, 능력은 악한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제거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집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사단을 불못에 던집니다. 이건 계시록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을 없앱니다. 사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은 맨날 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뭐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제한 다음에 이게 먼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해요. 부활하고 그 후에 뭐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다음에 이 악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뭐야?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이를 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구속 사업을 완전히 종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이.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두 가지 얘기를 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참 믿기가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 좀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5절부터 그게 나오는데 35절 보게 되면은 누가 묻기를 주관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그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뭘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냐면 씨를 가지고 설명해요. 씨. 여러분들 씨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 작은 씨 안에 그 모든 생물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채소화 씨가 있다면 조금 채소화 좀 아십니까? 작은 씨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씨 안에 뭐야? 모든 계획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양은 어떤 것인지, 꽃의 색깔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이 전부 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이 씨가 말이죠. 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안에 전부 그게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씨를 심는데 어떻게 돼요?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씨가 싹이 날 때 죽습니다. 죽어야 씨가 나는 것이죠. 저 사실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고 콩을 심으면 뭐예요? 가을에 그냥 콩만 따먹었지 그 밑에 씨 심은 거 우리가 봅니까? 보지 않죠. 씨를 심게 되면 씨가 죽어야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여기 그걸 통해서 오늘 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35절 보게 되면 36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죠? 죽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뭐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관찰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제가 이제 5년을 사다가 놓으면은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막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이 나서 하려면 이 썩어가지고 못 먹어요. 썩어야지 싹이 나면 썩이는 썩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거 봤을 것입니다. 아마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없어. 감자도 그렇죠. 감자 한 박스 하나 넣으면 우리도 감자를 사다 놓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다 놓지 않아요. 한 개 저기 사러 가서 해먹고 그러죠. 근데 감자도 오래 두면 썩어가지고 못 먹어요. 싹이 나면서 뭐야? 썩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뭐야?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 생명체하고서 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생물을 통해서 자연 생물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활은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야?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40장 42절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게 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는 썩을 몸이었고 욕된 것이었고 약한 것이었고 육의 몸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않고 또 강한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이 그렇듯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뒤에 쭉 보게 되면은 39절 보게 되면 40절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영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죽은 후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의 영광이 있죠. 태양의 영광이 있죠. 빛이 밝기가 있는 것입니다. 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영광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몸값이에요. 몸값. 여러분들이 얼마나 봅니까? 그게 내 몸값이에요. 그게 내 영광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 스타들은 돈을 많이 벌죠. 또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것도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9 여기 4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질이 있고 땅에 속한 형질이 있어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것의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라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몸값이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벌어놨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아주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행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그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것을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 때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급을 쌓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헌신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과 제가 상급이 제일 커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목회자에는 상급이 있어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급 많이 받으려면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헌신과 대가를 지불할 걸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전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주 포인트가 많이 받는 포인트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 가면서 그 요르단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 저 UCLA 거기 다니다가 전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텐포리 윈도라는 게 있어요. 창이라는 게.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위에 10도, 밑에 40도, 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쪽에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헌신하고 그냥 요르단을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다니다 말고.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 관광학과를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사람들 안내하는데 지금 하면서 자기들 생계 유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사실 평신도가 그냥 갑자기 말이죠. 요르단 와가지고 요르단이 그래도 모슬렘 사회에서 제일 선교하기가 편한 지역이 요르단이에요. 사실은 제일 그래도 신미국가이기 때문에 괜찮은 나라고. 근데 그 형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많은 교제도 나누고 제가 전제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한테 많이 물어봤죠.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기들 그 어려웠던 얘기들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선교 얘기할 게 있으면 그 내용도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그 형제가 아이가 셋인데 마지막 아이가 제가 갔다 왔는데 아이 낳았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규제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데 어쨌든 평신도지만은 뭐예요? 남한테 의뢰하지 않고 교회에 의뢰하면 한 교회라면 신도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참
평신도도 그만큼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50대, 제가 이제 직장에서 같이 사역했던, 신흥회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그 형제가 믿음인 친구인지는 잘 몰랐어요. 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제가 50대 저 몽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러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시베리아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 가깝게 됐죠. 어쨌든 50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50대도 선교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꼭 멀리 안 가도 사실 이 목회자보다도 이 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예요. 사실 선교사가 선교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참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그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관심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들 뭐 그 사람들만 상급만가 그런 생각. 저도 억울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말이죠. 억울하고 짱깍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꼭 상급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뭐예요? 적게 주면 적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상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누구예요? 빌리그레 목사님을 얘기해요. 그들보다도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전 빌리그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보다도 이 상급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또 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며 고생하는 그 많은 선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도 지난주에 얘기 주었는데 아마존에서 선교한 사람들 말이죠. 와, 자기 거기서 암 걸려 죽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비록 뭐 열매는 많지 않겠지만은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소주 1절. 여기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주어라 빠지면 51절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나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성경 기준입니까? 이때 뭐예요? 다 순식간에 혼연이 변화해서 뭐예요? 이때 우리가 다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16절 말씀 생각이 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죠? 그게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변화돼가지고 그때 올라갑니다.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죠? 공중재림이죠. 이것이 랩처죠, 랩처,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랩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죠.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죠?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게 아마 초막절 때쯤 될 거예요. 이건 뭐 정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초실절하고 부활절하고 꼭 맞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맞을까? 아마 그때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영감이 제가 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뭐예요?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이란 말, 마지막 나팔, 마지막. 그러면 나팔이 뭐야? 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앞에도 나팔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나팔 생각이 나요? 계시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팔이 몇 번 있어요? 7 나팔이 있죠?
그죠? 7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뭐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지 그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휴거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제주를 만날 때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서 나옵니다. 11장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려다 하니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뭐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죠. 그죠? 공중 재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신학계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2번 재림하시죠. 한 번은 뭐예요?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재림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게 세상 나라 우리 주 그 나라 이거 보면 뭐 생각이 나? 이 가사가 아니라 이 성경시를 통해서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의 여러분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 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하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 보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작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참 핸델이 참 여기 딱 맞게 한 것이 굉장히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7째 나팔은 주님이 뭐예요? 이 땅 위에 강림하실 때죠. 그거는 뭐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끝내고 12장으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굉장히 큰 대환란이 우리가 시작돼요. 대환란.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뭐예요? 12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부활만 올라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이런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 12장부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대환란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10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기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이제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려 올려 발각자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대환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면서 보다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잘 믿는 것이 확실히 믿고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확실한 믿음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7 대접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 그런 환란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13장에서 적그리스도 거기 나오는데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면 거기서는 정말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 얘기를 전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시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으시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에게 상급이 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